다 함께 2월 9일 금요 저녁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2월 9일 설 연휴에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유명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였는데요. 상당히 재밌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만화이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드래곤볼 7개, 그러니까 용의 여의주죠. 여의주 같은 것들 7개를 모으면은 소원을 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용한테는 1개의 소원을 빌고 좀 특이한 큰 용한테는 3개를 소원을 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는 만약에 드래곤볼 모으면은 뭐 빌 거야? 너는 소원이 뭐야? 어떤 거 말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자연 만물이나 다른 어떤 것에 소원을 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소망과 소원이 없는 이들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비는 그 소원, 바라는 소원을 보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 한 가지, 여러분이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 바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빌 수도 있겠죠. 각자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살릴 수도 있는 거고, 평소에 간절히 바랐던 그런 소망들, 소원들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유명한 왕이었던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매우 유명한 왕이죠. 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유언으로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계명, 그 말씀을 지켜라라고 남기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지킬 때
다윗이 당부하는 그 유언들을 잘 지킬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 율법들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 다윗의 유언과는 달리 솔로몬의 삶은 사실상 우상 숭배와의 그 치열한 전쟁,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죠.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가장 뛰어난 왕으로 회자되는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아마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상징하는 그 대표격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하면 솔로몬이고 솔로몬 하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의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솔로몬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잘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의 말년에는 지혜로운 그의 모습과는 정말로 대조되게 어울리지 않게 말년에 거의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는 데에 또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점과 잘못하는 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과오가 있고 공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잘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주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고요.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범죄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지만은 정작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것은 여호수아 이후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가나안 민족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명령, 그 율법을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이방 우상들을 결국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점차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서 혼합되어서 살기 시작되었습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지방의 우상 숭배나 우상의 제사를 본받아 하나님 말고 가나안의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과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게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보면 이방 여인인 이집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앞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맞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아직 짓지 않고 산당에서, 성막도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 산당은 우상들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결국 열왕기상 11장에 가서는 이 솔로몬이 수많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에 그 선과 악으로 단순히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환경 자체가
우상 숭배에 노출되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었어요. 또 실제로 그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우상들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끊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그가 한 가지 확실하게 훌륭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훌륭했던 점, 그것들을 몇 가지 측면에 나눠서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다는 거죠. 한 번에 번제를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런 것을 1000번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윗 이후에 왕위를 계승하고 왕국을 다스려야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고 부담이 됐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것 자체는 솔로몬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치 물방울 하나가 계속 똑똑똑 떨어져서 바위를 꿰뚫듯이 우리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정말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듣는 마음, 즉 지혜롭게 듣는 마음, 판결하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라면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수 있을 때 무엇을 빌고 싶으십니까? 무언가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본데 우리는 대부분 돈이나 물질, 풍요, 번영, 나의 가족들의 건강, 이런 것들 등등등의 것들을 구할 겁니다. 즉 나의 만족과 유익, 우리의 만족과 유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한 점은 솔로몬이 다른 그 누구보다 더할 나위 없이 잘한 모습입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타인을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솔로몬은 지식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식은 아는 것의 그런 정보의 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혜는 그 지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그 본질적인 지혜와 듣는 마음을 구하는 마음에 그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부어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주고자 마음 먹으시면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가 구했을 때 한 가지만 구하는, 그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1만 주시지 않고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플러스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간구할 때 우리 자신의 일용할 것들 혹은 육신의 만족과 소욕을 위한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또한 한 가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여러분 꿈을 꾸고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우리 같으면 꿈에서 깼을 때 꿈이었네, 꿈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꿈이네, 이렇게 깼을 때 그냥 꿈으로 치부하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꿈을 이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믿음은 결국 자신이 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또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이었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옳은 방식으로 믿는다면은 하나님께로 옳은 방식으로 또한 인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 나가는 겁니다. 앞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때로는 꿈, 우림이라고 하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나오는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빛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스스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도 말씀하시고 땅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에 우리를 열어둬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랄 때는 또한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황된 것을 꿈꾸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과 나의 비전이 맞아떨어질 때,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못할 것들 줄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응답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응답받지 못할 때를 보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구하거나 잘못해서 구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해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것들,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세 가지 안에 걸립니다. 한 가지 이상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무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사건, 그렇게 살아간 사건들에 대한 증언이고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꿈을 꾸게 하기도 하고 비전을 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뭔가 벅차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죽어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책이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옛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왕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더하는 방법, 깨닫는 방법,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있는 왕입니다. 분명히 공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오늘 말씀에 나타난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를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혜와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솔로몬과 같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듣는 마음,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 있는 자리마다 지혜로 충만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본도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그 뜻을 부어주시옵고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연휴 가운데에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만족과 또 이기적인 것들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들 또한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구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주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혜의 영을 우리 번동의 모든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과 같이 백성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바로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삶마다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이 연휴 기간 동안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또한 동행하면서 또 나아가는 즐거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